오늘은 제3강, 에베소 제3강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읽어보고요. 나중에 3절, 4절, 5절, 6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1절, 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곳까지 해서 지난 시간 2주간을 걸쳐서 인사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시간을 통하여서 제 설명이 이 2주간의 설명이 있지 않더라도 1절, 2절을 누구라도 읽으면 건강한 신앙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 해석이 다 됩니다. 그렇죠. 1절, 2절 말씀을요.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읽고 이제 3절,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 삶에 무언가의 새로운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말씀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천천히 또 곱씹어 생각해서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을 참으로 복잡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어느 때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해석되지 않는 말은 마치 허공에다 대는 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말에 대하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말하느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천천히 읽어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한번 봐볼까요? 4절,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히나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자,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냥 읽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이 무언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무언가 모르지만 큰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우리는 또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걸 천천히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해석이 되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1절과 2절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큰 신학적 상식과 성경 해석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한 신앙의 상식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그러나 3절에서 6절의 말씀들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쳐야 될 사람이 필요하게 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대로 읽어주고 계속 이것을 백독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이게 마치 방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읽는 개인에게는 유익할지는 모르나 개인에게는 유익하죠. 경건에서로 유익할지는 모르나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에는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 즉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다 보면 가끔씩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면서 갑작스레 방언이 나와요. 이 기도 원래 그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셨던 패턴들이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방언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초대교회는 이런 방언들이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질서를 지키십시오. 순찰을 지켜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한 사람들은 통역자가 있을 때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그걸 통역하는 은사자가 있을 때만이 방언을 하십시오 라고 질서를 정해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마치 허공에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에베소의 말씀이 그러는 거죠. 에베소 3절에서 6절까지 읽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자세히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은 좋다는 거예요. 뭔가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도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또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떠할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믿음을 따라 들어야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또한 성령을 따라 들어야지만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4절과 5절 내용에만 초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과 또 5절 말씀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내일 놔두고 하세요. 내리지 말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과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한 이 두 말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공적이나 행위나 또 그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전에 또는 예정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강한 표현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서 창세전이는 언제예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재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어 라는 의도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 돼요?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고요? 자동으로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운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죠. 물론 과학적으로 DNA 관점이나 DNA는 어때요?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자녀들의 씨는 어디 있었어요? 부모에게 있었잖아요, 이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학적인 개념에서 한번 봅시다. 철학적인 개념에도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걸 말을 해요. 이 DNA를 설명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현재의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요. 현재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오감, 곧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감만 가지고 있나요? 또 그에 대해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함께하고, 어느 때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나를 성경에서는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것에서 제가 말한 열거한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빠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어때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도 누구라고 말해요? 나라고 말합니다. 존재라고 말해요. 왜요? 현재 3차원의 세계에서 만져지고 있고 보여지니까요. 즉 현재 내가 이렇게 현재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낄 수 있는 현재 나를 부정하고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예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또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은 현재 나를 3차원의 세계를 설명하고, 일명 이것을 형이하학이라고 말하죠. 나를 말하는 것. 형이상학은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생각, 관념, 지식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 하학은 내가 만져지는 이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상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존재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깊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중에서요,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중에 인격적으로 창세 전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 말씀처럼 창세전에 존재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창세전에 계셨고 영원한 존재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나중에 계시며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인격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셨잖아요. 인격적으로요. 만약 우리가 창세 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있었나?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전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전생이요. 전생을 믿는.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 전에 있다는 것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교의 윤회사상과 같은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철학의 형이상학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처럼.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의 사함을 얻으리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1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 전에 있었다면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 만물 중에 있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다는 말은 이 성경과 뭐 하고 있어요? 안 맞다는 거예요. 디스어그리 한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인격적으로 존재했다는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 자칫 세상 철학이나 불교의 윤회 사상과 같은 그런 사상에 빠져들어가면서 스스로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과 같이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니켈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히말라야에서 표범 하나가 죽었습니다. 표범인지 아니면 킬리만자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 아무튼 그런 종류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죽었는지를 고민하다가 자신이 그동안에 평생의 그 연구해왔던 철학을 다 뭐 해버려요? 연구 업적들을요? 인생에서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미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표범이 그 히말라야에서 죽었을까? 그걸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살피고 뭐하고 있다가 스스로 미쳐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다시 에베소서에 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소리 나서 칼빈의 예정론이 나왔어요. 그 칼빈의 예정론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것들도 다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올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 고속도로에서 100km이고 일반 도로는 50에서 70km 사이예요. 그런데 내가 그 법규를 어기고 120km나 140km를 달려와요. 140km를 달려와서 차하고 충돌이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만약에 이 예정론이 맞다 하면 여러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법규를 어겼잖아요. 법규를 어기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행위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기로 뭐 있어요? 생각하고 플랜이 짜 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이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이미 이것은 뭐 있어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오는 길에서 우리가 이 길을 올려가치는 뭐 했어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서 오는 동안에 내가 뭘 하게 되면 법규를 어기게 되면 이것은 나의 선택인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창세전에 또 예정했다 이런 말들을 썼느냐?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방 교회였어요. 당시에 이방 교회들은 어떤 있었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토아학파라는 걸 알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스토아학파 아니면 헬라 철학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학파들이고 헬라 철학은 예수님이 시대 때 굉장히 활성했던 철학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그래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 200년 전 때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러한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또 다른 타 종교에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 운명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운명론은 뭐예요? 또 하나는 봉건제도라는 게 있죠. 이 삼각형이 있어서 왕 밑으로 평생 종들은 평생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양반은 평생 양반으로 사는 거예요. 귀족은 평생 귀족으로 사는 거고요. 이러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명론이 나온 거죠. 한번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그 여성은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는 경기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경도 못해요. 그쵸? 오늘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방탄소년단 공연에 참여했다면서요. 이게 아라비아인가 맞나요? 아라비아일 거예요. 아라비아 최초로 일어난 일이래요. 여성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보는 것은 최초로 있었다는 일이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운명론이 있었던 거죠. 나는 불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난 불교를 계속 믿어야 돼. 나는 모슬렘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슬렘을 계속 믿어야 되는 사람.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바알을 믿는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알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평생 유대인으로, 나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야,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이게 바로 선민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운명론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헬라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로마인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특별 시민이야.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선민이라고 했다 한다면 로마인들은 자신을 특별 시민으로 생각했어요. 로마 시민권 있으면 뭘 해요?
로마가 지배한 그 땅이 전 세계 가장 역사적으로 큰 땅을 차지했다고 하잖아요. 그 땅은 어디를 가나 다 보호를 받았거든요. 특별 시민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걸 몇 번 써먹어요. 그가 다른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나 다른 이렇게 다른 감옥에 갇힐 뻔했을 때도 자기가 나 로마 시민권입니다. 나 로마에 가 재판받고 싶어요. 라고.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근데 로마는요, 감옥에 갔더니 호텔급이야. 다른 아시아의 감옥에 비하면, 다시는 아시아의 감옥에 있으면 쉽게 병들어 죽어요. 다른 고문을 받아서 아니면 처벌을 받아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을 가면 굉장히 민주적이거든요. 오늘날의 민주사회가 로마 사회를 통해서 배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별시민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만약 종이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종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는 거죠. 그 운명론에 사는 거죠. 여자는 안 돼. 하는 그런 운명론 속에서. 송충이는 뭐만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나 변화와 개혁,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그러니까 여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아니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저는 바알신을 믿었어요. 저는 평생 종이거든요. 저는 결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최초부터 창세 전에 선택해버렸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밑바닥 저변에 가지고 있는 운명론의 그 사상을 밑받침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언어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운명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도 뭐가 나오냐? 아까 좀 전에 읽어봤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원래는 구약에보다는 헬라 철학에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자들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뭐라고 그래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여서 모든 우주를 운영하는 지식, 그런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 하시는 자가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다. 잘 끝까지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헬라 철학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하는 사상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운명론에 있지 마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알파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없는 옷을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또 나왔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선민이다라고 했던 사람들. 헬라인들은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린 지식이 넘친 사람들이야. 우리는 로고스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서로 충돌을 해요. 항상 싸워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은 우리는 로고스로 해서 이미 예정된 사람, 운명된 사람이야. 우리는 지식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종과 자유자는 서로 인정하지 않고요. 여자와 남자는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운명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들을 뭐예요? 비하시키고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한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 하나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너희들을 뭘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라면 어떤 유대인이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감추어져 있는, 에베소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상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어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였는데 그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여서 그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나타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는데 어떻게 확증하셨느냐라고 하는 언어를 표현하는데 이방인들의 언어 표현을 쓰고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운명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를 타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 당신 선택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유대교에 있었다고 해서 당신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종이라고 해서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당신은 그것에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있고 이미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소망의 배를 타고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현재 여러분들을 보고 낙담하거나 현재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자신의 신분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죠. 당신의 현재 속해 있는 가정을 보고 낙담하거나 현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상황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아버지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엄마는 이렇게 무식하여 나는 이러한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자의 피조물된 자들입니다. 그분을 인하여서 당신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백그라운드가 별로 안 좋아서, 나는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지금의 현재 나예요. 그걸 자기를 계속 변명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라 믿으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나 다른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사상에 얽매이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무엇을 생각하라?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보라. 거기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그 안에 감추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가장 필요한 게 뭘 같아요? 지혜 같더라고요. 지혜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인가요?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졸업은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그 사람 졸업 못 했더라고요. 중퇴예요, 중퇴. 그런데 왜 다른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보다 그런 탁월하게 많은 일들을 행했을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도요, 사용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을 자주 봅니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 누구 있죠? 투자자, 주식이 아니고 그냥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 워런 버핏인가요? 그 사람 어떨까요? 그의 부모가요, 그 워런 버핏을 얼마나 잘 훈련을 시키냐면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켜요.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운영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죽는 거죠. 망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능력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한다면 무의미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곳에도 많이 보시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사용할 만한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부하가 있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운명론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었고, 내가 왜 이러한 자녀들을 데리고 있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고,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고, 내가 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자기 자신에서 그 깊은 수렁에 자기 자신을 계속 빠뜨리는 것이 뭐예요? 그 운명론의 항아리 속에 자기 안에 계속 가다 놓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나오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되냐. 그러므로 너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노라. 왜냐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예정해버렸기 때문이다. 널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이 큰 놀라운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아니,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분명코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표현해서요. 그리고 그 언어를 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로고스가 창세전에 있었다고 하였던 그 무한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로고스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에베소서는 운명되어졌다, 창세전에 운명되어졌다는 운명론에 있을 때 그 운명을 제한 이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예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한 신이 마지막에 있어요. 이름은 unknown God라고 있어요. 왜 unknown God가 있는지 아세요? unnamed인가? 아무튼 이름이 붙여있지 않는 신이 하나 딱 마지막에 있어요. 신을 다 경배하다가 마지막 속도를 계시하는데 행여 우리가 파리신이나 무기신이나 이런 의자신을 다 그들 다 신을 다 이름 붙여요. 그런 신들인데 행여 한 사람이라 빠질까봐, 한 신이라 빠질까봐. 그래서 그 신을 이름을 딱 대놔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신이 바로 창조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사상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가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고 우리가 마무리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운명 가운데 살지 말고 운명론에서 빠져있지 말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아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는 존귀한 자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 받느냐? 입양된 자들과 같을 것이며 로마서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입양된 자들과 같으며 너희들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녀된 삶이 어떤 것이냐? 요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도리어 이방신을 따라갔고 세상 풍속을 쫓아갔고 내가 내 운명론에 빠져 있었고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심한 부패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말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어지면 밑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권력과 뭘로 대한 포악으로 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쟁취하고 탈취하였으나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베풀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인내하고. 그러나 오늘날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도리어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냥.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타락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권력과 포악으로 다스리지 말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하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며